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 또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눈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한 영혼을 향한 눈물로 이제는 채워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갖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푸틴이나 김정은이와 같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의 결과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의 핵심과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벅차오르는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인한 흥분으로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고 고백하면서 감옥 안에서조차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흥분과 감격과 넘쳐나는 감사로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도 자기 마음의 진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은 성령께서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증언하실 정도로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으로 인한 흥분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 그 한 구석에는요, 정말 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심의 마음을 자기의 양심을 걸고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까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흥분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났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 마음 한쪽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만큼이나 아주 큰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또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까지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내 부모나 자식은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걱정과 고민으로 인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고민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예수 믿고 좋은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녀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채 5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애는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면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아예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지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 나 뜨겁고 괴로워서 죽겠어요. 정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 고통의 지옥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울고 짖는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걱정과 심각한 고민과 근심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더불어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과 고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요? 먼저는 나의 가족과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의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고민하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지옥과 천국은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정말로 복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나의 남편은 어떡할 겁니까? 나의 아내와 부모는요? 나의 자식들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된 형상으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는요, 이미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노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부자는 물론 세상에서 살 때 나사로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보죠. 그렇지만 지옥에서도요, 천국에서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있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 혀에 묻혀서 자기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야 전도하지 않은 것을, 이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절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와 목사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에 가셔서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정말 한번 심각하게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만나 괴로워하며 절규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규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죄와 쾌락과 세상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습니다.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죽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영양제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천재지변은 물론이고 전쟁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옥에서의 멸망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냐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목사가 또 오늘 헛소리하고 있네.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다시 산다고 그러냐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4절 그리고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다면 왜 예수를 굳이 믿고 있습니까? 다 헛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 뒤에는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불타는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친구야, 사랑하는 자여, 지금 내가 뜨겁고 여기서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다면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에 간 기쁨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절규하며 정말 간절하게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절규하며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정확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의 말씀들은 그냥 다 흘려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말씀만은요 정말 가벼이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상이나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진리요 현실이란 사실을 믿으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심령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